오늘도 우한폐렴을 이기고 본당을 찾은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존경합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되는 게 없어요 요즘, 그죠? 자영업자들 뉴스에 보면 막 문 닫는 거 보면 막 마음이 아파요. 뉴스 보다가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장사다 그냥 폐업해서 그 길거리에 나는 거 얼마나 속상한지. 농사 짓는 어른들은 또 잘 모르겠지만 농사도 만만치 않잖아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사순절 동안에 이번 기간에 특별히 중요한 기간이고 다음 주부터 이제 고난주가 있는데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이럴 때는 우리는 기도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나온 것처럼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대한민국을 품고 기도합시다. 대한민국을 품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무척 지금 우한폐렴, 저는 코로나19라고 잘 안 그래. 중국 애들이 못된 짓 해서 터진 것 같아서 우한폐렴이라고 제가 계속 부릅니다만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한 것에 비하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나오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로로 잡혀간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것은 우수한 사람들만 잡혀갔지 별 볼 일 없는 중생들은 그 땅에 남아서 사는데 폐허가 된 그 땅에서 70년을 견딘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대한민국을 품고 기도하되 감사가 계속 터지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려요. 저는 외사리교회를 너무 사랑해요.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 이 두 번째는 외사리교회야. 너무 사랑해요. 왜? 저는 처음에 문천의 목사님 볼 때마다 저 친구가 무슨 목회 하겠나 그랬어요. 근데 볼수록 목회를 잘해요. 볼수록 너무 마음에 들어. 우직한 것이 얼굴만 봐도 거짓말을 못할 사람처럼 생겼어. 얼굴만 봐도 영적인 능력이 흘러넘쳐. 그리고 사귀면 사귈수록 무릎 꿇고 기도하는 종인 걸 알고 내가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마지막 시대에 이 시골이지만 외사리에 이렇게 귀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귀한 종을 만난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신실한 종이에요. 그리고 제가 전국 전 세계에 정말로 부족한 종이 미국, 캐나다, 일본 전국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나라지만 말씀을 증거하고 부흥회를 하고 영어 캠프를 하면서 다녀봤지만 이 외사리 교회는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 같아요. 지금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오늘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 같아. 참 고마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증거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얼마나 기뻐하면서 준비했는지 몰라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부탁해. 혹시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님, 문천의 목사님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아무 토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돼요. 말로서 말 많으니 말할까 하노라. 말이 없어야 돼. 교회 문제 있을 때마다 토를 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죄정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인들 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주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는 능력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 기도도 아름답죠. 더 큰 대한민국을 품고 기도하는 외사리교회.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유 내가 무엇인데 나는 뭐 별 볼 일 없고 우리 외사리교회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아니에요. 이 여러분이 더 나아서 외사리교회 교인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나라도 바뀔 줄 믿습니다. 기도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사순절 기간 중에 요 번째 주일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팍에 새겨지기 바라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대한민국을 품고 기도하는 예수님이실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솔로몬이라는 이 대단한 왕이 마지막 때 여자들에게 미쳐서 세상에 후궁과 첩이 1000명이 넘었어. 이런 미친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데리고 온 우상들을 그것을 허락하다 완전히 신앙 다 까먹고 나라가 분열돼가지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졌어요. 얼마나 속상해. 근데도 철들지 못하고 이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치셔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한테 BC 예수님 태어나기 전 721년에 망했고, 그나마 원초 뿌린 남쪽 유대 땅, 진짜 그게 이스라엘이죠. 그것도 예수님 탄생 전 500 BC 586년에 망해. 그리고 그 남쪽은 바벨로니아,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바빌로니아는 문명이 대단했던 나라거든. 그 나라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쓸만한 사람 다 데리고 가서 몇십 년? 70년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때 오늘의 주인공 느헤미야는 똑똑해서 바벨론에 잡혀왔어요. 그런데 나라 역사는 한 나라는 강할 수가 없어요. 오래갈 수가 없어요. 그 바벨로니아라는 그 대단한 나라가 파사국에 망해. 파사국은 어느 나라인가 하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를 잘 몰라도 돼.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과 이라크예요. 이란과 이라크가 파사왕이라고, 파사제국이라고 대단했어요. 그 나라에 이제 정권이 거기서 이제 시중을 드는 공무원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의 의형제 뻘되는 하나니라는 친구가 와서, 의형제된 동생 뻘되는 그 하나니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에서 와가지고 그 자기 고향 얘기를 해주는데, 어때? 세상에 여기 잡혀온 사람 이렇게 고생하지만 그분은, 느헤미야는 고급 공무원이 돼서 편하게 살지만 그 백성들이 종노릇하고 머슴살이하는 걸 다 봤어요. 그래서 살아남아있는 원 이스라엘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의 안부를 물어보니 뭐라고 그래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지라. 그럴 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내가 이렇게 편한데 나는 감사하다. 조국에 남아있는 동포들은 그래도 나는 이렇게 잘 사니 그나마 감사하다, 그럴 수 있는데 이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딱 그 말을 듣자 4절을 본다. 2절을 읽으면 막 눈물이 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면서 동포들이 고난을 당한 걸 보고 막 우는 거야. 내 문제도 아닌데 막 울고, 그리고 수일 동안 슬퍼했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난 이런 마음을 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두 번째,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나라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이 무너져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586년에 잡혀갔는데 약 50년이 지난 BC 538년경에 파사왕 페르시아, 이란, 이라크, 고레스가 칙령을 내서 일부는 귀환을 시켜줘요, 백성들을. 그때부터 서서히 들어와. 그러고 나서 약 150년이 지난 약 BC 445년경에 아직도 그 잔해가 남아서 고민하는 장면이 그때 당시에 지금 이래요. 여기서 느헤미야,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그 목사가 아닙니다. 주의 종이 아니에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평범한 백성으로 그저 공무원일 뿐이에요. 그가 어떻게 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첫째 뭐 했어요? 조국을 위하여
울면서 슬퍼했고, 두 번째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식하고 기도한 걸로 끝나면 별거 아니에요. 행동으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올 건데, 행동으로 나타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할 일을 다 했어요.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이 어려운 일 때 느헤미야처럼 세 가지만 강조하면서, 첫째, 조국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문천의 목사님이 얼마나 귀한 일 하셔서 중국의 그 신학교를 힘들게 봉사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건 좀 조심스럽죠. 하나님께 무릎 꿇는 대통령 보내주세요. 청와대에서 예배소리, 찬송소리, 기도소리가 들리게 해주세요. 전교조 민노총이 무너지게 하나님 정부가 들어서게 해주세요. 김정은 집단이 무너지고 이북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남북한이 통일돼서 대한민국의 선교대국 되게 하소서. 더 나와서 문 목사님과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중국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하나님, 저는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시진핑 정권이 무너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중국에 다시 신학교와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그게 제 매일의 기도 제목이에요. 대한민국 살려달라고, 중국이 성령으로 살아달라고, 시진핑 정권 무너지고 하나님 정권 세워달라고. 근데 그게 안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난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인데. 따라해 보십시오. 눈물이 떨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눈물이 떨어지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특별히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누구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를 위한 눈물이냐가 중요한 거죠. 내 신세 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아요. 남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안타까움을, 이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도 중요하지만 눈물만 뿌리면 뭐예요? 기도를 해야지, 그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다. 예,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도 다 알고 계셔. 그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안타까워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사는 모세도 얼마나 자기 백성을 품고 기도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얼마나 민족을 사랑했습니까? 심지어 일제 36년 강점기가 끝나고 해방된 후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우리 남한만해라도 통일됐잖아요. 정부가 수립됐잖아요. 그러나 김정일이가 판단 잘못해서 내려와서 얼마나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할 거예요. 고생했어요, 6.25 때. 근데 그때 피난 행렬에서도 또는 토굴에서도 대한민국을 품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들의 기도가 지금도 이북에 그 숨겨져 있는 교인들이 기도함으로 이북이 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북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다.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외사리 교회니까 제가 이렇게 강조 안 해도 너무 잘 아셔요. 그래,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려야지. 아, 내가 하는 기도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내가 이 민족을 품고 외사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깨닫고 기도의 승리자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 그럼 제가 생각나는 분이 계신데 스코틀랜드에 존 낙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분은 그 당시에 영국 본토에서 스코틀랜드가 북쪽에 있는데
이쪽이 그때 메리 1세 여왕이었는데 계속 천주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천주교가 그렇게 타락했는데도. 존 낙스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친구들을 초대해서 잘 먹이고 친구들 다 잠자리 든 후에 너무 6일 동안 세파에 시달리다 와가지고 오늘 굉장히 힘들어서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은 3초만 하면 돼요. 깨어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죄송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다 주무시는 것도 이쁘긴 이뻐. 근데 영적인 목사로서는 그저 일주일마다 딱 1시간 예배드리는 시간마저도 승리 못하면 성령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 주무시는 것도 이해도 되지만 안타까워서 딱 두 분이 눈 감고 계시는데 다 깨어나셨어. 이제 신난다. 그래서 존 낙스가 친구들 재워놓고 마당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 유명한 말, 나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옵소서, 아니면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 스코틀랜드를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 절대 부러지지 않을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중에 메리 1세 여왕이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나는 10만 대군의 힘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여왕이 10만 대군의 힘보다 이 존 낙스 한 목사님의 기도가 더 무섭다고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승리해가지고 스코틀랜드에 장로교를 설립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청교도 운동이 시작된 거 아십니까? 딱 한 분의 역사로.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주인공이 우리 외사리 교회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뭐 했어요? 슬퍼하고 울고 금식 기도한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뭐야? 행동으로 옮겼어요. 어떤 행동했어? 그 무너진 성곽을 세우기로 하고 자기 왕한테 부탁을 해서, 아닥사스 왕한테 부탁을 해서 통행증을 갖고 가가지고 성벽을 일으키기 시작해. 성문을 딱 달고 성벽을 일으키는데 방해꾼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도 그래. 이상하게요. 교회 큰일 하려면 꼭 이상하게 반대하는 분들이 계셔. 여러분, 여기는 오늘 그분들이 여기는 안 오신 것 같아.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린 것 같아. 이상하게 그런 분이 있어요. 그것도 꼭 저분은 아닐 것 같은데 반대하는 분. 참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중에 뭐라는지 아세요? 자기가 사단의 짓 하는 걸 알겠대. 근데도 되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자, 성벽에 유명한 이 성경에는 도비아와 산발랏, 이 아주 건세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방해를 해. 그래서 일을 할 때 어떻게 해? 한 손에 창을 들고 한 손으로 일을 해서 성곽을 짓는데 얼마나 그들이 무서우면. 그래서 계속 역사하는데, 저는 참 좋은 게 이제 3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데요, 너무 재밌어. 그들이 그래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하자. 그래서 성벽을 중수하는데 누가 짓고 그 다음은 누가 짓고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저는 할 일이 없어서 쉬어봤더니 32번 나와. 그 다음에 32번. 그러니까 32팀이 그 일을 한 거야. 32개 팀이. 그래서 약 2.4km 굉장한 거잖아요, 성벽을. 그걸 얼마 만에? 52일 만에 완공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이스라엘, 우리 둘째 아들이 이스라엘 선교사로가 있을 때 거기를 성지순례 비슷해서 아들한테 가서 쭉 훑어봤는데 그 성벽 중성계 지금도 남아있어. 이야, 대단하대. 그 나중에 예루살렘 파괴되고 무너졌는데도 그 문 흔적이 남아있는 거 있지요. 그걸 어떻게 52일 만에 건축했어요. 그리고는 영적 부흥운동을 시작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네, 저는 우리 힘들고 지친 우리 외사리 교인들이 이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지막 11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다가 여러 명이 같이 기도한 거예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형통의 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형통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돼서 그가 예를 들어서 한 9급 공무원 되던 사람이 갑자기 3급이 된 것 같아. 어떻게 돼서 술관원이 되었어. 여러분, 옛날에 임금의 술과 음식을 미리 맛보는 사람은 대감 반열에 쓴, 장관보다 더 높은 반열에 쓴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형통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큰 간직을 수여받아.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예수 잘 믿고 주의 일하다 이런 형통의 복을 받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마음이 아픈 게, 작년에 문천의 목사님이 기도하시다 이종 보고 우리 SFC 중고 청년들 수련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이 우한 폐렴 때문에 못했잖아. 올해는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 해야지. 그럴 때 수련회 할 때 부모님도 오셔도 용서해 드릴게요. 부모님도 유익한 말씀과 그 내용을 준비해 올게요. 그런데 저는요, 오늘 엉뚱한 생각이 퍽 드네. 학생들은 4가지가 있는 것 같아. 4가지요. 첫째는 예수 잘 믿고 공부 잘하는 애, 이 지방 대선애. 두 번째, 예수는 잘 믿는데 공부 못하는 놈. 두 번째 그게. 세 번째, 예수 모르고 공부 잘하는 놈. 이거 세 번째밖에 안 돼. 네 번째는 뭘까? 공부도 못하고 예수도 개판 치는 놈. 여러분 자녀들 일단 두 번째, 예수는 잘 믿지만 공부 못하는 애까지는 끌어올려 놓으시기 바래. 그럼 제가 수양에 와서 공부도 잘하고 예수도 잘 믿는 애들 만들어 놓을게. 그게 전문이거든 제가. 할렐루야. 그래서 제 집 얘기를 잠깐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3남매 중에 2아들이 다 목사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딸과 사이도 신학대학원을 보냈는데 사명감이 없어 중간에 포기했다가 지들이 큰 꿈을 안고 뉴질랜드 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위 녀석이 또 주의 종이 되겠다고 이제 은혜를 또 받고 있어요. 자녀들이 전부 목사가 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녀를 자그만치 손자를 7명을 뒀어. 그래서 손주 자랑하는 사람들은 내 앞에서 가만히 있어야 돼. 잠잠고 있어야 돼. 7명인데 한번 놀래봐. 큰 손녀는 벌써 대학교 3학년이야. 제일 막내 동이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몇 명, 고등학교 대학생까지 있어요. 자녀 복을 많이 받았지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의 자녀를 영적으로 지적으로 가르칠 자격이 있잖아. 근데 첫째가 공부를 좀 못한 건 아니고 안 했어. 그래서 고등학교를 창피한 얘기지만 감당을 못해서 고등학교 포기했어요. 검정고시 했어. 우라통이 터져서 혼났어. 내버려둬서 믿음으로 기도시키고 말씀만 익혔어요. 예배드리고 계속. 그가 스스로 공부하더니 검정고시 좋은 점수를 붙고, 스스로 격려해주고 그저 믿음으로 키웠더니 토플 점수를, 미국 유학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토플 유학 시험을 좋은 점수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 유학을 돈도 없으면서 목사가 보내주려고 딱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 유럽은 학기가 9월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저 찬양대 잘생긴 친구 좀 깨워줘. 네.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이 지금 1시간째. 근데 저 친구 잘생겨서 내 봐줘서, 못생겼으면 나한테 죽었어 오늘. 근데 걔가요, 유학을 준비했는데 9월부터 학기가 시작되니까 제가 그래서 할아버지가 돈 줄게. 저 강원도 횡성에 한국 골프 대학교라고 골프 전문 대학교가 있어요. 거기 한 학기 한번 다녀봐라. 등록금 대줄게. 그러니까 노는이 갔어 애가. 그런데 걔는 운동의 운자도 몰라. 야리야리 하고 여자애가 얼굴만 조금 예뻐. 조금
많이는 안 이뻐. 조금 이쁘고 아무것도 못해. 근데 거기 가도 이 자식이 부지런해지더니 매일 새벽 6시에 큐티하고 나와서 6시에 나와서 연습을 한다는 거야, 골프 연습을. 그리고 애가 열심히 했더니 교수들이 좋아가지고 얘 봐라 찍어가지고 지금 국가고시 골프 자격증 시험 보고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헬스, 피트 이거 국가 자격증 준비하고 있고, 필라테스 준비하고 있는데 놀라지 마세요. 교수들이 얼마나 애가 이쁘고 똑똑하고 잘하는지. 너는 필라테스 자격증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따자마자 자기가 경영하는 거기에 초봉 5천만 원 준댄다. 시작이 5천만 원이야, 연봉.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좋으면 공부 좀 못해도 괜찮은 것 같은 경우가 우리 손녀딸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예배, 저는 죄송해요, 중고등부 예배 정말 훌륭해. 그러나 대예배도 같이 예배 드리는 부모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 복 받기 바래. 그래야 돼. 문 목사님 통해서 영적으로 은혜 받고, 가족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그래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또 중고등부에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 쓰세요. 공부 잘하고 예수 잘 믿는 애 반드시 쓰시는데, 공부는 못해도 예수 잘 믿는 애 반드시 쓰십니다. 반드시 쓰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 살짝, 여러분 자녀 중에 공부 완전히 잘하는 애들은 그 길로 가게 하시고요, 공부 신통치 않은데 어디 갈 길 모르는 애들은 한국 골프대학을 다 보내세요. 거기는 전교생 취업이 돼버려요. 전교생. 그리고 조금 불안, 저한테 얘기하면 문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저한테 연락하면 제가 거기에 특별히 입학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감사해요. 자녀들, 지금 우리는 뭐야, 우리끼리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데 다음 세대가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교회마다 주일학교 문 닫지, SFC 문 닫지, 심각해. 대학부 와르르 무너지지. 여기도 우한폐렴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니까 다 교회 떠나지. 정말 속상해. 막 다음 세대를 보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전문 사역이 그거거든요. 너무 속상해. 그래서 작년에 우리 외사리교회 SFC 수련을 그렇게 기대했는데, 나쁜 우한폐렴 이놈의 자식이. 다시 부탁드립니다. 난 여러분도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이뻐 죽겠는데, 여러분 자녀까지 하나님께 이쁨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녀들 되기 바랍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어때요? 여러분은 농사짓고 장사하고 뭐하고 힘드셔도 어때?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들이 잘 되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잖아요, 그죠? 시장에서 콩나물 장사를 해도 아이가 공부 잘하면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때 애들이 삐뚤어지고 엉터리로 가고 공부도 못하고 예수도 버리고 그러면 희망이 없잖아요. 무슨 재미에 살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중고등부 주일학교를 놓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희망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희망이에요. 여러분 자녀 예수 충만케,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승리케 하시기 바라요. 다시 말해, 여러분 자녀를 공부 못해도 예수 충만케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 단계는 제가 와서 한다고요. 제가 정말 잘했어요. 왜? 20년 동안 청선사에게 대가였어요, 제가요. 지금도 불려다녀요. 지금 나이 많은 건 창피한 건데, 내가 올해 76세예요. 8순이 4년 남았어요. 그래서 내 친구들 보면 쭈글쭈글 밤탱이 같이 늙었는데 나만 싱싱해요. 그래서 저는 같은 친구들을 못 놀고 20년 어린 애들하고 놀아. 그게 딱 맞아라고. 근데 이 나이도 청소년 집회를 청빙받고, 할렐루야. 저를 만나는 청소년들 은혜 받고 뒤집어지고, 제가 대학교 가면 손가락에 장시자 하는 애들이 명문대학교 가고요,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요. 막 스카이 대학은 기본이고요, 뭐 북경대, 막 여기 콜롬비아, 하버드 막 들어가요. 왜? 그들이 이것만 바뀌면 되거든. 다시 이제 본론에서 마무리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우리 외사리 교인들은 조국을 위해서 할 일을 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을 합시다. 최선을 다. 뭘 할까요? 따지면 기도하다 하고 싶은 대로 교회 어떻게 봉사하고 싶은지,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 스스로 찾아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해요.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작정할 때 형통의 복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2장 21절에 20절에 뭐라고 그래? 내가 그들에게 대답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하나님 일하면 자기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줄 믿었어요. 여러분 그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생업이 잘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외사리 교회가 다 부흥의 발전이 일어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할 거를 뭐 기도하면서 더 나가서 뭐야? 중국 선교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주변에 예수 모르고 죽어가는 불쌍한 그 영혼들을 전도해서 이 전을 꽉꽉 채워서 1부, 2부, 3부 예배드리는 역사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최고로 좋아하는 게 영혼 구원이에요. 오늘 준비한 말씀 많은데 너무 길면 다음에 안 부를까 봐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끝내겠어요. 기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2차 대전 때 영국군이 판단을 잘못해서 프랑스 지역을 회복시키려고 쳐들어갔어요. 그러다 프랑스 쳐들어가기 전에 프랑스 해변에 던커크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건 시험에 하나 중요하지 않아. 던커크 지역에 몇 명이 묶여서 30만 명이 30만 대군이 대한민국 국군의 2분의 1이 독일군에게 포위돼서 다 죽게 됐어요. 다 포기했어요. 30만이 죽어요. 젊은이들이. 그래서 이제 다 본인들도 다 죽었다. 국가에서 다 죽었다. 그럴 때 그 당시에 왕이 조지 왕 6세인데 전 국민에게 호소했어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영국군 30만, 우리 군인 30만 군이 죽어갑니다.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선포하고, 그럴 때 그때 수상인 그 유명한 처칠, 그 소리를 듣고 처칠이 성가대석에 앉아서 하루 종일 눈물 뿌려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왕이 선포하자마자 처칠 수상이 먼저 무릎 꿇고 청가대에서 웨스터민스터 그 교회당에서 계속 울면서 기도했어요. 전 국민이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 대답 안 하면 맞아 죽어요. 대답하실까 안 하실까? 해서 갑자기 폭풍아 불어치더니 독일군 탱크가 수렁에 막 빠지는 거야. 기상사태가 나와서 비행기가 하나도 못 뜨는 거야. 그걸 알고 그냥 그 처칠이 됐어. 그래서 나라배와 민간배까지, 민간인 배, 어선까지 전부 동원해서 한 사람도 낙 없이 30만 명을 전부 구출한 것이 믿어지면 아멘. 역사적 사실인데 왜 아멘 안 해요? 할렐루야. 기도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이런 기도의 역사가, 내가 진짜 사랑 외사례교회 이제부터 이런 역사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받을 때 형통의 복을 받고 자녀까지 잘 되고, 그래서 외사례교회 우뚝 서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바 되는 귀한 외사례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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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